성도님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시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아니 계신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생각은 우리 개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자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라는 이 권력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을 모든 민족의 왕이시며 구주로 믿지 않는 인간 안에 꿈틀거리는 교만이라고 우리는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았어도 인간의 교만을 여러 곳곳에서 잘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당시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백성들 그리고 군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당대의 같은 세대였던 사람들이 죽자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그 조상들이 떠났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들을 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들을 보았을 터인데 어찌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까요? 그만큼 사람은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노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공동체로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배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단일 국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분열왕국의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거슬리는 존재, 주님이 볼 때에 언제라도 이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존재, 하나님은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징벌하고 심판한 우리가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몇 년에 망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의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남유다는 망하기 이전부터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1차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전 598년, 597년 이 사이에 또 2차 포로가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로 1, 2차 끌려간 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에는 무슨 성전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초토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약간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 대상들을 아예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걸로 생각하는데, 다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이 남유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 선지자도 남유다에 남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단지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하나님의 품으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삶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70년이 왜 70년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70년에 대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고레스 칙년이 주전 538년 이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70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였던 주전 586년에 망했는데 이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 성전은 다른 성전이 아니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516년, 주전 516년에 세워지니까 70년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림잡아도 70년, 성전의 멸망과 재건의 계산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대략 70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70년의 삶을 살았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신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던 이 사람들은
계산해 보면 거반 모두가 죽었고 그 자녀들, 후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들 안에 품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이 영원히 강대국처럼 그렇게 버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바사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주도적으로 일을 감당했던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였어요. 이 고레스 왕이 바로 바벨론에 와 있는 남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본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칙령을 받고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되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다시금 본국 남유다 땅으로 다들 귀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멸망과 회복과 때로는 멸망, 이러한 모든 세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이것은 왕의 권력의 힘으로 주름 잡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왕이 통치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때는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계사의 모든 운행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청안교회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저주하고 재앙을 주기를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저주하고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본래의 마음은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행하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인생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빚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값지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로 집어넣으셔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고난과 고통은 단지 한 가지의 이유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많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너 이 한번 당해봐라. 너 내 뜻대로 안 사니까 한번 된통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우리 인생을 죽사발 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보실 때에 100% 만족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신앙의 영적 침체가 있다면 이 영적 침체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만 내 인생에 뜻대로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불평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원망할 이유가 있겠죠. 불평하고 원망한다 해서 바로 그 소리를 듣고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징벌의 채찍을 들으시고 징계의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는데 자신이 아차 잘못하면 인생을 망하고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려서라도 호되게 야단을 쳐서라도 그의 삶을 돌이키고자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시듯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곁길로 가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 주님은 고난의 풀무불로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내 스스로 안에 죄의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정화하도록 회개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내가 바르게 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고 계신다면 성경은 히브리 기자의 말을 통해서 빌려 말하면 그 사람은 사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 안에 인정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그 백성들 그 삶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로 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도 남유다의 사람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괴적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당하나 심판당하나 현실적인 파괴적인 삶이 보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 신앙의 삶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을 잘 믿도록 내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안에 미래와 희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미래와 희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미래이자 희망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미래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미래가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미래가, 이 희망이,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간에게 희망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인간의 세상은 희망의 공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 많지 않을지라도 소망을 갖고 인생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압박하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미래와 희망이 되어지면 네가 살아가는 세상은 희망의 공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현실적인 삶의 고통, 그 시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아픔, 상처, 고통, 괴로움, 이런 모든 것 안에 우리 하나님이 품고 있는 것은 이것이 비록 내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 나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인 것을 진실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리 잡게 되어져 있고 주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갖고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 삶은 평안하지 않다. 내 삶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지금을 보면 답답함이 그지없고 아무리 앞날을 계산해 봐도 열일 앞날, 아주 희망이 넘칠 앞날, 성공적인 앞날, 계산이 안 되는 내 삶에 주님은 분명히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 했는데 나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응답으로, 내 삶의 현실로, 내 삶의 미래로 나타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는 게 나름대로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삶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소름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살아가는 삶에 아주 큰 고통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을 죽일 만한 인생에 압박하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나라 잃은 소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자유로움의 예배함이 없는 그 삶,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놀라운 유대한 신분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고 그들에게는 아픔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나를 향한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실 그 마음을 내 안에 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있도록 갉아먹어버리는 그러한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주님의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삶을 일구어 가야 되는데 자꾸만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내려놓은 여러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없다 생각됩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아픈 마음, 상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치료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걱정되고 염려 많은 인생 가운데 웃을 일 없고 기뻐할 일 없는데 기도하게 되면 그 염려가 변하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의 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 피곤하고 지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가진 인생의 문제 앞에 골치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품으신 생각,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품게 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사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본국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눌려 살지 말고 압박되어 살지 말고 고통하며 괴로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그 평안, 미래와 희망을 품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서 말씀의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룰 그 아름다운 앞날을 꿈꾸며 살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여서 재앙이나 저주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미래와 희망, 소망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희망의 온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과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